같이 이 시간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사도신경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며 사랑합시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습속이나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삼절로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송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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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살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예배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이번 한 주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이 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에도 저희도 잘 집중하고 전도사님 좋은 말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등부 9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너를 봐서 너무 좋다. 오늘도 너를 봐서 너무 좋다. 다 같이 이 시간 옆 사람들 보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학반 선생님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보고 계시죠? 네, 아까 우리 일찍 오신 분들은 이제 함께 말씀을 또 보고 이제 했지만 정다운 선생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좀 되게 무서운 얘기 같다고 하시는데, 우리 오늘 좀 말씀 보면서 우리 다음 주는 여러분들 그 대접재앙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쭉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 좀 적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대림절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날을 이제 기대하며 보내는 시간들이죠. 여러분들 이제 인재앙, 인심판 시리즈랑 그리고 나팔 심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심판이 이제 얘기가 끝이 나고, 또 이제 삽입구란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 배경, 좀 어떻게 보면 싸움의 배경, 왜 이 심판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구절이 이제 12장부터 11장이 삽입구로 볼 수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내용이 전달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좀 이야기식으로 쉽게 편하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이야기 듣듯이.
오늘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 명은 아니죠. 세 등장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여자고 두 번째는 용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제가 순서대로 쭉 해놨으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본문 처리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G드래곤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습니다. 너 브랜드가 뭐니? 태양을 입고 있는 거죠.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에는 달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편지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해가 됐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좀 들어가면 뭐가 떠오르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셉 이야기가 떠오를 겁니다. 창세기 37장 제가 찾아놨는데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10절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꿨느냐?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정말 너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꿈을 야곱이 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도 나름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책 한 10권 이상을 보거든요. 이게 보면서 여기서 이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고 저 사람 뭐라고 얘기했고 이 책은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봐 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해석의 동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매번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할 텐데 또 혹은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텐데 그 큐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해석의 동물입니다. 해석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며 나름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벌어진 일들도 우리는 늘 해석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옛날에 뭐 주일날 놀러 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놀러 갔더니 사고가 나더라. 해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은 아니신데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소심하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해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해석은 우리의 몫이죠. 그래도 나름의 좀 올바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이런 많은 또 해석 가이드들이 나와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37장 9절에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데 야곱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럼 이게 해석이 맞는 거겠죠.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약에서 또 바울이 해석하는 경우 요것들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9절 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37장? 네, 37장 9절 보면 요셉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그러면 11개의 별에다가 자기까지 포함시키면 12개의 별이 되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이 여자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보통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 봤던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 그 의미와 그냥 비슷하다고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제가 또 찾아놨는데 시편 좀 볼까요? 시편 89편입니다. 이어서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 되게 하겠느냐. 자, 계속이요.
그 씨가 영원히 이어지겠고 그의 왕자가 뭐처럼요? 해처럼 내 앞에 지속될 것이며 또요 하늘의 신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여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넓게는 다윗의 후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서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따라오시고 계시죠? 이 여자 굉장히 패셔너블한 엄청난 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여인이죠. 태양을 입고 있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달의 신을 신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아주 화려한 여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여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돼서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해주세요. 자, 시작.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은 좀 본문들을 더 많이 찾긴 했는데 여러분들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이제 묵상을 하시면 이 용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건 맞는 거죠. 우리 12장 9절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저만 읽네요. 같이 읽자고 했는데 늘 외로운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용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옛 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마귀와 사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용을 되게 이렇게 막 좀 좋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왕의 옷도 용포 막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용은 뭐다? 옛 뱀이자 사탄을 의미한다. 마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3절 다시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3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또 다른 표징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절에서도 요한이 하나의 표징을 봅니다. 이게 되게 잘 번역한 겁니다. 표징으로 저는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했다고 보는데 기적으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사인, 표적을 의미하는데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어때요?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엄청 화려한 여자고 엄청 복을 받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임신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의 다른 표징을 봤는데 봤어요? 되게 또 화려한 용을 봅니다. 어떤 용이냐면 7머리를 가졌고 10뿔을 가졌습니다. 또 붉은 용이에요. 그리고 커요.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숫자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이해합니다. 숫자 하면 7 하면 뭘까요? 완전수로 우리가 좀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 지난번까지. 그렇죠? 10뿔. 이건 또 뭘까요? 자, 제가 다니엘서를 좀 찾아놨습니다. 다니엘서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에서 4가지의 동물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이 4가지의 동물은 뭐냐면 앞으로 그 중동의 역사, 근동 지방의 역사, 이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지역의 역사의 흐름의 순을 사실은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실제로 봤다고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사실 또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썼다고도 많이 해석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짐승, 뭐 두 번째 짐승, 이렇게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설명이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 넘어가 볼게요. 7절로 가볼게요. 자,
이 나라는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를 상징하는데 뭐 사실은 로마를 상징하지 않는다, 그냥 열국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의미하는데 그냥 쉽게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로 부서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뿔이 10개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7머리와 그리고 10뿔을 가졌습니다. 힘을 상징하죠. 그리고 붉은 용이라는 것은 피,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데 살인을 하면 피가 튀기잖아요. 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읽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떠올렸을 거고 7머리와 10뿔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4마리의 짐승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 쉽게 얘기하면 7머리를 가지고 각 머리마다 7면류관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어때요? 그 붉은 영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힘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뭔가 위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 제일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때 많이 배웠던 거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신상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이 이제 여행을 이제 오는 주에 가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뭐 선생님이나 저희는 경주로 많이 갔거든요. 요즘은 경주로 많이 안 가죠. 여러분 수학여행 일본이나 뭐 그런 해외를 가지, 제주도 정도 가지 이제 경주로 많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경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의미 없어요. 그냥 뭐 막 돌아다니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버스 태우면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우스가 열리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놀고 같이 재밌게 막 장난치고 그렇게 또 차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 석굴암을 제가 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경주를 갔는데 경주가 좋습니다. 산과 바다가 다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거기 석굴암을 되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안 사실인데 차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데 1시간을 저는 토암산을 올라갔습니다. 토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올라가서 석굴암을 봤는데 되게 기대가 컸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애국가가 나올 때마다 석굴암 막 3절인가 4절 나올 때 막 나왔거든요.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봤는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그러면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 좀 돌아다녔는데 다낭도 제가 가봤는데 다낭에 보면 이제 신상 그 부처 상이 엄청 커요. 돌상이.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이게 사람이 웅장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신상도 아마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 큰 신상 앞에 사람은 웅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배감을 좀 느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느부갓네살 어떤 상황을 벌였냐면 음악을 켰습니다. 사실 그래서 찬양이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고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어쩌면 노래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좀 위험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판단하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용을 보고, 이 거대한 용, 그냥 용이 아니고 10뿔을 가지고 7머리를 가졌는데 거기다가 7면류관을 가졌습니다. 7완전수. 그걸 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겁니다. 대단하구나. 멋지구나. 멋있다. 마치 뭐요? 하나님과 같구나.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졌구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 끝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경배하고 움츠려 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되었는데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더라는 겁니다. 용사가 됐고, 더 앞으로 가볼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 뭡니까? 여러분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망해야지 우리의 속이 시원하고 망해야지 믿는 우리가 위로를 얻을 텐데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 세력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땅을 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저 구름을 밟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저 위대한 용이 보이는 겁니다. 왕관을 쓰고 있고 열뿔을 갖고 있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내가 꿈꾸고 그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게 여러분을 현혹시킬 만한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그 용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 용은 옛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위대해 보이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져 보이는 그 용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용 멋있다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부분이 바로 그 사탄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표현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간교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요?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현명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명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명하게 지으셨고 여러분답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정말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짜 맞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명함을 우리가 교묘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이익과 썩어져갈 그것을 붙잡는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붙잡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화려한 용과 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을 분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처럼 유토피아를 외치는 성경학자들처럼 이 땅이 우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결국 썩어지고 끝이 있을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전도서는 그것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붙잡으려는 그것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두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큰 용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땅의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에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 열불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그 7개의 멸관 가운데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5성급 호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이야기처럼, 전래동화처럼. 예수님이 우리 그런 게 연극 같은 거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실 데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그 낮고 천한 자리에 나셨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말하지만 마국간 가보셨습니까? 그 냄새 나는 곳 가보셨어요? 그곳에서 그런 불청결한 그곳에서 한 아이가 나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셨단 말입니다. 우린 그것에 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마국간에서 나셨대. 여러분, 마국간에 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마국간에 나라고 하면 괜찮겠습니까? 난릴걸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아니라
이 큰 용을 예수처럼 믿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공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 집 소유하고 좋은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이걸 다 누리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뭔지 압니까? 큰 용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난 여러분들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하게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공해서, 여러분이 정말 놀랍게 유명해져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김태현 전사님이 있었는데 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대학에 실패하고, 여러분의 꿈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원했던 직장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부르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르는 해산의 고통이,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공보다, 그 화려한 큰 용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소소하지만, 그것이 되게 미천하지만, 그냥 마구간 같지만, 나는 5성급 호텔에서 사는 걸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큰 용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현혹해 만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용이 얼마나 힘이 있냐 하면 4절 좀 볼게요. 본문 4절입니다.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용은 꼬리로, 4절입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절 앞부분에. 여러분, 뭐 이걸 가지고 3분의 1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냥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냥 이만큼 힘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3분의 1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유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용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도 그대로 등장하는데, 8장 10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8장 10절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자라서 하늘 군대에 닿을 만큼 자랐고, 하늘 군대 가운데 몇몇과 별들 가운데 몇몇을 땅에 내치고는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 열국의 가운데 세상 나라에 고통당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요한은 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용이 능력이 많죠. 그렇죠? 이 용이 위대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용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이 용에게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친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내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다니엘서 8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옷은 뽀대나게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에는 별을 신고 있고, 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갑자기 임신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는데, 이 용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화려한 용은. 근데 이 용이 진짜 목표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본문으로 가면, 4절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누굴요?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의 목적은 사실은 땅에 내쳐지는 3분의 1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바로 이제 곧 나올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단과 맞짱 뜰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번 싸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100번 다 집니다. 저랑 여러분들은 100번 다 집니다.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100번 싸우면 한 번 정도 질까요? 하나님 컨디션 안 좋을 때? 아니죠. 하나님 100번 이깁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사탄과 싸운다면 누가 이깁니까? 100번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00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공략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략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시험케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죠. 여러분을 실망케 하는 사람 누굽니까? 꼭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교회는 상처받으러 오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전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괜히 나 교회 왔는데 얘 때문에 상처받아서 뭐 이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전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우린 부족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면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발버둥 치다 보면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혹은 이 전사님 때문에, 내가 이 목사님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 이게 바로 사단의 원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여러분들은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누구를? 울며 삼킬 자를 찾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출근 6시 반에 하는데 지금도 6시 반 되면 막 클럽에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밤을 새고 나온 거죠.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이제 자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뜨거운 어떤 그 토요일 밤과 금요일 밤을 보낸 이들이 사탄이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걔는 그냥 가만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럼 주목하는 건 뭐냐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어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넘어뜨리려고. 어디 있냐면 저기 있습니다. 저기 문 앞에. 그렇죠.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시험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떨어뜨려 놓게 하려는 그 계략이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압니까? 가지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용이 아무나 위대하고 나를 땅에 내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력과 힘은 그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잘하는 이 용은, 그걸 잘하는 사탄의 최종 목표는 한 아이, 바로 누굽니까?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8절 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시작 나오자마자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가를 꼭 찾아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죠?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 경배하려고 찾습니까? 죽이려고 찾는 거죠. 나 말고 누가 왕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동방 박사가 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정도의 사내 아이들을 싹 죽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을 얻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했는가? 예수님 혼자 살게 하고 나머지 2살짜리 이 죄 없는 애들은 다 죽게 하고. 여러분 2살짜리 애가 죄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저는 어쩌면 이 2살짜리의 어린 아이들은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해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순결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아이들이 쓰임받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사탄이 계속해서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는 계략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죽으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사단의 계략 가운데서도 삼킬 때를 찾는 그 사탄을 이기고 그 사탄의 머리를 결국엔 깨부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뭡니까?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말씀도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진 않겠지만 시편 2편 7절과 9절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네, 9절도 띄워주시겠어요? 네, 또 나오죠. 쇠지팡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쇠지팡이는 뭘 뜻하지? 네, 그러니까 시편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용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고, 이걸 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4단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좀 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구나. 좀 무난한 해석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녀의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승천하십니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좀 시집 좀 가고 좋은 대학 좀 가보고 네, 전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전 기다립니다. 엄청 기다립니다. 자, 6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우리 6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1260일은 뭐냐? 여러분 11장 묵상하셨죠? 11장을 또 이제 보여주십시오.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보세요. 또 너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2절.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이 42개월 동안 짓밟힌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3절. 이 42개월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때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왜냐하면 이 1260일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끝이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딱 1260일 뒤에 온다 이게 아니라 요 11장을 그대로 끌고 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여자와 욕만 남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 광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출애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나올 심판 시리즈는 출애굽의 애굽에 대한 심판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출애굽 심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해당된 겁니까?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조금 스킵해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재앙 시리즈들, 인재앙이든 아니면 나팔 재앙이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대접 재앙이든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더 나가볼까요? 오늘처럼 큰 용에게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은 용에게 내쳐지고 땅바닥에 내쳐진 듯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재앙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어디로 도망합니까? 광야로 도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광야인가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지, 진작 한 방에. 그렇죠? 근데 이 광야를 성경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비된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장소.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 두셨습니다. 광야란 것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도 없고 꽃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합니다. 조금만 좋은 대학 가면 광야가 끝날 거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쵸 선생님들? 네, 안 끝납니다. 돈을 좀 벌면 이 광야가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내 집 좀 마련하면 광야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권세를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이 광야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광야는 언제 끝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지만 이 광야를 어떻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마다의 광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260일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돌봄을 받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걷는 길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알 수 없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또 저 위에 계신, 물리적으로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에는 지금 큰 용이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여러분을 땅에 꽂고 처절하고 힘들게 여러분을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견디십시오. 버텨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 화려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됐을 때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55장을 제가 찾아놨는데 좀 볼까요? 환호성을 질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환호성을 터뜨리며 소리쳐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그러면서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죽지 마라.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고 과부 시절의 창피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 남편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게 저기 낮고 천한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꿈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펼치신 분이니까, 예수님 이 땅의 왕이라고 하셨으니까 내 삶도 뭔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좋아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런 찬양 불렀습니다. 무슨 찬양 불렀죠? 마지막에? 마지막 곡 뭐였죠?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그 찬양 불렀는데
진심이십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다면서요.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보면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말고 그 큰 용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큰 용은 옛 뱀이요 사탄이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깨부실 것입니다. 아멘. 끝이 오고 그 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빰빠라밤 하고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의 돌봄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광야를 걸을 때에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이 광야를 걸을 때에 내가 인내하게 하시고, 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주의 돌봄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답게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앞에 주어진 광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큰 용에 현혹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그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버텨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주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고 주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늘 그 광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통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승리 앞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좀 써내려 가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에게도 제 나름대로의 광야가 있고, 그 광야가 저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나를 잠깐 멈추게 할 때도 있고, 억울함에 서러움에 쉽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더 인생을 사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10대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일을 작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정말 힘든 거고 정말 광야 같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에게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을 씻겨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신 자들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하고 또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내 눈 주의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번 볼 후렴구 때까지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친구들 학교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뜻에 맡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12월 둘째 주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다음 주 예배위원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다음 주 예배위원 우리 이원희 선생님 소그룹에서 대표기도, 보건기도는 우리 강민 선생님 소그룹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요. 우리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계실까 싶습니다. 계실 거라 믿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21일 날 여러분들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웰컴 기프트가 나올 겁니다. 이 친구들 이름으로 웰컴 기프트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릴 거고 이제 선물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또 기도하면서 21일 날 이제 전주에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대에 전도 대상자들 한 번 더 체크를 선생님들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도 대상자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누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왜냐면 초대장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선생님들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고3들 졸업여행 있는데 졸업여행 고3들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그건 아니지만 고3들 그 선생님들한테 연락 받으셨죠? 대학부 행사가 있습니다. 신청 아시죠? 대학부 컨퍼런스가 1월 10일부터 10일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신청 링크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꼭 가실 분들 12월 9일 자정까지라니까 내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12월에 태어난 친구들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행히
나온 친구도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 호진이, 류효진, 한다엘, 김선호, 박로진, 최은성. 네, 우리 함께 생일 노래를 부릅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호진이, 다일이, 선호, 로진이, 진성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호진이와 다일이와 선호, 로진이, 은성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광야의 삶을 살아가서 지치고 힘들 때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사람을 통해서 또 좋은 상황과 환경을 때때마다 연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이들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누구보다 이들의 태어남과 또 이들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 주님께서 이들과 늘 함께 계셔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